찬송가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날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은 요시야 이후에 왕으로 세워졌던 세 명의 왕 요아하스 그리고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야긴은 사실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기간을 다스리다가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의 숙부였던 여호아하스처럼 석 달 동안만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만 뜨고 바뀌면, 눈만 뜨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는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 혼란이 내부의 혼란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나의 운명과 그리고 나의 상황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혼란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항상 큰 전염병이 있고 나면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공황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1920년대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황이라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팔 곳이 없어지고 사람이 물건들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되어지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각종 여러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해결책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한 번에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거 사실 전쟁만큼 간단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질서가 재편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 죽고 다 부서지면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새롭게 세워지고 또한 어려움들을 감수해내는 거죠. 우리가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IMF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뭐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던 검들 다 끄집어내자고, 그리고 평생 직장으로 여겼던 그 평생 직장의 정규직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유연성,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 세계가 이제 다 그렇게 재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놓여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겪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절이 있었고 그때 많은 돈들이 재화들이 풀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각 나라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지금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국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대만과의 전쟁의 부분들을 여러분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지금 안 그래도 유럽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중동도 지금 화약고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시아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면 세계가 지금 세계는 둘째치고 진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혼란의 시대, 바로 지금 여호와김 시대, 여호와긴의 시대, 그리고 또한 나아가 시드기야의 시대, 바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이 있었고, 또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세력을 키워가자 애굽이 그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아수르와 더불어서 제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도 그곳에 참전을 하게 되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시아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아수르의 편에 붙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바벨론의 편에 붙었고, 그 결과로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라와 그리고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왕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강대국의 입김에 따라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이 폐하여지기도 하는 나라에 정말 크나큰 위기가 닥쳐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성경과 같이 말씀을 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입니다.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표시해 두십시오.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너희들이 따라갈 것은 애굽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이 너희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미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딸들, 아들들이 뭡니까?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눌러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기간들이 여러분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몇 년 동안 포로에 잡힌다고 했습니까? 7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로 따지면 두 세대가 하고도 여러분 반 세대가 걸리는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2의 출애굽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다가 여러분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여러분 데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종살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요셉의 꿈을 비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여러분 그곳에서 준비시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드시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은 못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까? 다시금 제2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곳에서 여러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바벨론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애굽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아수르를 여전히 따라가야 될지 혼란이지 않습니까? 그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요아김 아닙니까? 요아김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애굽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여러분 그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그래도 애굽이 낫지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혼란 그 자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을 따라야 됩니까? 중국을 따라야 됩니까? 러시아를 따라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 혼란의 시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야,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하고 또한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고 깨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꺼내서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면 이 혼란의 시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의 효과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요아김 시대에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였느냐면요, 이 요아김이 성경을 낭독을 하면서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성경 그대로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유 참, 여러분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뭐합니까?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요아김,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의 눈치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을 찢음같이 자기 인생도 찢어져 버렸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요아김을 다시금 떠올리냐면 시드기야가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입니까? 집사님, 누가 세운 왕입니까? 바벨론 왕이 침공하여 와가지고 요아김을 죽이고 그리고 요아긴을 여러분 왕으로 세웠다가 그 요아긴 또한 뭡니까? 잡아가 버리고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의 예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따디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이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참 대단합니다.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이방의 적들이 붙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며 너희가 구원하는가 보자 라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이었던 요아김 왕이 여러분 애굽 왕에 의해서 요야김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마따디아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조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쟁이는 전문가니까 우리가 뭐 쟁이가 됐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여러분 놀립과 조롱의 의미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래 한번 구원하나 보자. 그리고는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붙여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 역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열방 가운데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세워주었던 이 바벨론 왕의 배신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움은 애굽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거는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를 여러분 유다를 침공해서 시드기야의 시대를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대가는 참혹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야,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는데, 이 눈을 뽑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너희가 찢어버렸기 때문에 내 눈을, 그 언약을 만든 그 내 눈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보는 장면이 무엇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됐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참담한 과정 다 참아 부모의 눈으로서는 여러분 목격하지 말아야 될 그 장면을 그의 눈앞으로 마지막 여러분 눈으로 본 기억을, 그것을 만들고 여러분 끝이 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1절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2년 안에 이 바벨론 왕은 그 앞에서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씌웠던 그 멍에 무거운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다. 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그의 예언이 서로 어떻습니까? 일치합니까? 상충합니까? 상충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야 살맛이 난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말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 바로 이 애굽에 있지 않은가 하여서 이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귀에 단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 쓰고 우리 귀에 여러분 괴로운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 번쯤 그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로, 때로는 우리에게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귀에 좋은 이야기들만을 듣고자 하고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이 시드기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는 이름을 붙여놓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남한산성 이야기입니다. 남한산성 그 인조의 시대에 두 사람이 대립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김상헌이라는 척화파였고 또 한 사람은 최명길이라고 하는 주화파였습니다. 척화파는 화친을 반대하는 것을 척화파라고 하였고요, 주화파는 화친을, 청나라의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화파라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 청나라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우리가 왕궁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남한산성에 쫓겨왔는데 저 청나라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저 청나라와 화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백성들을 한시 앞이 뭡니까? 이 호란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지금 일단 건져내고 다음에 도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화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척화파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존심을 굽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세는 저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양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명나라를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불이 나고 눈앞에서 여러분 집이 다 오르고 있는데도 여러분 위기 상황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전쟁은 그 갑론을박 가운데서 여러분 수많은 희생자를 더 배출하고 난 다음에야 삼전도의 그러한 치욕을 맺고 그리고는 청나라 군대는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척화파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길러야 됩니까? 힘을 길렀어야죠. 그때에 이미.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이 없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찢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시대였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만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우리 공동체가 또한 나아갈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시드기야의 실패와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귀담아 듣게 하시고 지금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혼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많은 암울한 뉴스들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판만 하고 원망만 하는 그러한 과거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하나님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보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